다들 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한 분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날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두 가지의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오늘 오후 4시부터 말씀 큰 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부탁드리기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에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아무리 바쁘고 일 많아도 첫 시간, 오늘 오후 4시만큼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말씀 집회 앞으로 달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말씀 집회 부흥회 앞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고는요,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 버리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참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5가지의 금식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가 양식 금식. 할 수만 있으면 하루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십시다. 특별히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에는 꼭 기억하여 금식하십시다. 오락 금식. 내가 이 땅에서 즐거워할 만한 거, 재미있는 거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이 한 주간에는 멈추십시다. 시간 금식. 새벽 시간, 저녁 시간, 내 육신을 말씀 앞에다 갖다 앉히십시다. 특별히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계시던 그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오십시다. 언어 금식.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이들과의 이야기도 대화도 절제해 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미디어 금식. 직업상, 사업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텔레비전도 이 한 주간 멈추고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 이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절제하십시다. 괜찮으시면 TV 앞에다가 큰 십자가를 붙이시고는 자녀들에게 왜 이 한 주간 우리가 눈이 즐거워하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이것마저 멈추어야 되는지,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설명하시면서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지만 사실은 동참이겠습니까? 그저 신용하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많아 신용이라도 내고 흉내라도 내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부흥에 꼭 참석합시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왕에 입을 여셨는데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종려주일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작은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의 마지막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의 첫날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뒤로 오신다고 종려가지, 야자수가지를 꺾어가지고 얼마나 반기는지,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날 마지막 한 주, 마지막 날 우리 주님 곁에서 주님을 돕고 주님을 섬기는 나귀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나귀를 선택하시는가? 30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에게 주목받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주인이 써주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에게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이리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벳세다 그 마을에 나귀가 어린 나귀 하나 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일 잘하는 나귀, 힘센 나귀, 이 나귀가 똑똑해서, 아니 사람보다 나아서 주인의 마음까지 알아 헤아리는 똑똑한 나귀라고 소문난 나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잘난 나귀, 소문난 나귀 다 외면하시고 찾아오셨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 보았더니 어린 나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쓰임 받던 나귀가 잘 일을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요, 이 일도 해본 사람이 이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마지막 공생애를 도울 나귀가 어떤 나귀인가 봤더니 철부지 나귀.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미흡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철부지 나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려 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손에
기름병을 들려가지고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가 이 소식을 듣고는 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장남 엘리압. 이 엘리압이 그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차남 아비나답. 아비나답이 그 다음에 뒤를 지나갑니다. 삼남 삼마가 그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다가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얼마나 놀라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하다, 얼마나 잘생기고 늠름하고 기골이 장대한지, 딱 왕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왜요? 그 잘나고 그 늠름한 인생을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번듯하고 잘생겼는데 그 내면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대답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첫째도 아버지가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압. 둘째도 아버지가 이름을 불러요. 아비나답. 셋째도 아버지가 이름을 불러요. 삼마.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윗인데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말째라고 부릅니다. 왜? 다른 아들은 이름을 다 불러주고 마지막 다윗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말째라고 불러버리는가? 히브리어 원어에 봤더니 말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나오는데, 첫 번째 뜻이 마지막 것.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쓸모없는 것, 세 번째 뜻이 쓸데없는 것, 네 번째 뜻이 소용없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봐도 내 아들 다윗은 왕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은 어리고 이놈은 철부지라서 왕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그 인생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더니 그 아이 위에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못난 나귀, 어린 나귀, 철부지 나귀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못난 인생, 어린 인생, 철부지 인생, 미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즐겨 들어 쓰시는 인생들이 나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있는 거, 잘난 거, 강한 거, 똑똑한 거, 이런 인생을 들어쓰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들어쓰기를 원하시는가? 미련한 거, 지혜 없는 거, 약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이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들어쓰기를 원하시는가?
없는 거, 약한 거, 어린 거, 못난 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는요, 종려 주일,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 곁에서 섬기고 돕는 나귀로 어린 나귀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날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 날 지명하여 불러주시면 내가 못나도 괜찮고 내가 어려도 괜찮고 내가 철부지어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 어떤 모습이신가 두 번째 보았더니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묶인 것, 우리의 매인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아름답게 들어써 주십니다. 우리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아멘. 이 나귀가 어린 것도 문제지만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약점이 있는데 무언가에 꽁꽁 묶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풀어주지 아니하는 이 매듭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매듭만 풀어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묶인 것, 인생 가운데 맺혀 있는 것마저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요, 과거에 일어난 큰 사건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 마음이 꼭 붙들려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건만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앞으로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들. 어떤 이는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어두운 나쁘끄러운 죄가 있어가지고 내 손은 자유롭고 내 발은 자유로워도 내 마음, 내 인생, 내 영혼은 무언가에 꼭 묶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사람의 몇 마디 말에 묶여있고 자꾸 무언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쓰려 하시고 영광스럽게 들어 쓰려 하시는데 그 인생에게 와서 보니까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인생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묶인 이가 있다면 예수의 영이 임하여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내 인생을 묶고 있고 내 육신을 묶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귀신의 문제, 과거의 문제, 조상의 문제,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날 묶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이 거라사에 들르시는데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에
지방에 들르십니다.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면은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십니다. 이 남자가 옷을 벗고는 늘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가에서 살아갑니다. 돌이나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대는데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남자에게 오시더니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더럽고 악한 군대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남자가 주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가볼리 10개의 고울이라는 뜻입니다. 대가볼리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님만이 주님이시라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7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귀신이 이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가정에서 쫓겨나 공동체에서 쫓겨나 우리 주님 이 여인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주셨더니 이 여인이 자유케 된 것이 고마워가지고 평생을 주님 옆에 수종드는 용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묶인 것, 막힌 것, 어그러진 것 풀어주시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묶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사역하느라 너무 탈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나쁘끄러운 어둠의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역할 힘을 잃어버리고 달려갈 힘을 잃어버렸는지. 그날도 주일날 새벽 예배,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힘도 없고 말씀에 집중할 기력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데 신기하지요.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강단에서부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음성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막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주님께서 오시더니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주가 다시 쓰시겠다 하라. 주가 다시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다시 쓰시겠다 하라. 주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날 찾아오셔서 쓰실 때, 우리 주님 날 찾아오셔서 계속 써주실 때 조심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쓰임받느니,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 하나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써주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교만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사람들이 어린 나귀에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펼칩니다. 아니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36절에 보니까 나귀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옷을 벗더니 그 나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37절, 나귀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 지르고 야자수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는 흔들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평생에 처음 어린 나귀가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리고는 5분, 10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나귀가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옷 위에 길을 벗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니요, 우리는 압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등을 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써주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일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잘 되는구나. 나 때문에, 내가 잘하니까 잘 되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 앞에서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말째가 왕된 것이 막내가 잘나서 왕된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날 왕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되고 나서 나라가 점점 잘되고 부강하여지는 것이 나 때문이구나, 다윗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아멘. 교만하면 그날부터 낮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쓰임 받으려면, 계속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쓰임 받을 때, 계속 쓰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어둠의 영역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이것 끊어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무서운 가뭄과 흉년을 북이스라엘 땅에 쏟아부으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통의 밀가루가 끝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밀가루가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병에 기름이 채워져 있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길어지니까 이 여인이 그 은혜의 한복판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되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선지자 앞에 나와가지고 통곡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이제야 생각이 났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길어지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면 될 터인데, 아니요, 은혜가 길어지니까
이 여인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야 내 죄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싶거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평생 귀히 쓰임 받고 싶거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즐겨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조심할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름답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려면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국에서 온 가난한 목사 부부라고 늘 저를 섬겨주시던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은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이분들이 몇천 불을 가지고는, 목사님 학비에 보태 쓰세요, 목사님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늘 과분하게 섬김을 받던 어느 날, 제가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가시거든, 나중에 담임 목사님 되시거든, 두 가지만 부탁하자는 거예요. 예, 장로님,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중직자들 앞에서 나도 사람이니까 내 사례비, 내 물질 좀 올려달라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절대로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이 다음에 한국 가시거든, 제발 술을 쓰더라도 고단수를 써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술을 쓰시면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눈에 훤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술을 쓰시거든 고단수로 좀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에게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고단수도 싫고 저단수도 싫고 평생 무단수로 목회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9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부산을 떠나기 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던 지혜로운 여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는 여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이제 곧 서울 교회로 가게 되는데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딱 하나만 일러주세요. 미국을 떠날 때 장로님 생각이 나가지고 딱 하나만 조심할 것을 일러달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서울 가시거든 여자 조심하세요. 제가 그 말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계속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종려주일 이 아침 2000년 전 찾아오신 그 주님 다시 만나는 종려주일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되 계속 쓰임받고 싶거든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 피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묶이고 죄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묶이고 과거에 묶인 이들, 하나님 묶인 이들이 있나이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되어지는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아이를 써주시려고 오신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써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이 종려주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거룩하며 끝까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종려주일 아침 찾아오신 우리 주님,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납작이 엎드린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사업장과 줄로 메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